오늘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인지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은 기회입니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선 전도사죠, 찬양 사역자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간증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분의 간증을 듣고 싶어서 그 집회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시간 낭비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 또다시 초대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보냈던 우리 인생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선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이분의 고난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 사실은 고난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정말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쭉 들어보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은찬이, 우리 은찬이 말고요 그 은찬이가 이 손가락에 마비가 되면서 뼈가 싸그러들어가는 그 모습, 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부모였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어릴 때 돼갖고 그 이제 20대로 오면서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고 몇 번이고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딱 한 가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좋은 재능과 능력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고난이 유익을 만든 거예요. 고난이 그의 인생에, 고통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깊은 어려움 속에 있던 고난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사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해서 얼마나 부모의 눈물은 부모의 마음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기쁨의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께로 나왔겠습니까? 고통이 없었더라면 예수께로 의지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여러분 전부 다 고난 뒤에 고통 뒤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가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살만합니까?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기적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삶에 영적인 도전이 없습니까? 아직도 살만하니까요. 아직도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은요 어떤 거냐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힘을 빼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특별하다고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런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시작. 우리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 뒤에 주실 축복을 맛보아 하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요 참 심하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저에게는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귀먹은 세상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 이 메가폰은 크게 소리 나도록 만든 확성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이렇어요.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곳 가운데 목사님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너무나도 고난이 심합니다, 내 앞에 힘든 문제가 너무 많이 가로막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못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기도까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많은 성경 인물들과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잘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니까 이제는요 어떻게 들린가? 선명하게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재수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해요. 재수생이면 이제 겨우 19살, 20살밖에 안 됐잖아요. 19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 친구가 재수를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두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9살, 20살 청년이, 학생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생겼네. 목표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두에 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학생은요, 고통스러운 시간은 인생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을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나 고통 받아야 돼요, 나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든지 갑작스럽게, 여러분, 갑작스럽게 고통과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절박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대충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괜찮은 것 같죠? 예, 여러분 미안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에 시달릴 때가 있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요. 근데 나중에는 만나 주시는데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 꿀이에요, 꿀.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 고통을 당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다시 내 앞에 서면 나는 너의 입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기억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곁길로 가지 않고 힘들지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과 고난 없을 리가 없어요.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예, 이 배경은 그런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유대인들보다는 거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에 힘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힘쓰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의 감옥, 바울이 여러분 차고 쓸쓸한 그 감옥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마 유축한데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감옥에 가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감옥 가면은 여러분 그래도 편리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그가 사라질지 몰라요. 또 그것은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인격이 필요 없어요. 사람을 벌레 취급하듯이 대우하는 것이 감옥이에요. 또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복음을 마음대로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장소가 바로 바울의 감옥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감옥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의 인생의 감옥들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생각의 감옥.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갇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이거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밀려오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저 사람 날 째려보는 것 같아. 그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불편한 이 마음, 화가 난다. 화가 나는 이 감정에 갇히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감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옥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다른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생의 감옥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이 감옥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여러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지금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감옥에 있는데 기뻐한다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걸 알아달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것이 감옥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감옥 가운데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이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시는 기회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걸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영향력.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시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두 가지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옥 안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제수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모든 시위대가 시인들을 말하거든요. 로마 군인을 말하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로마 군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볼 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보통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흉악한 죄를 지었거나 나쁜 사람, 아니면 살인과 강도, 사기, 범죄자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의 제목을 보니까 바울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복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호기심들이 군인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영향력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듣고 싶어진 거죠. 도대체 여러분, 그가 가진 복음이 무엇일까? 군인들은 궁금해하고 듣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 힘든 삶 가운데서도 다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일하고 한 푼 더 벌고 열심히 살면 될 걸. 그렇게 힘들다 하면서 주일날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른 방식의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과연 그가 믿는 예수가 누군데 저렇게 바뀔까 궁금해진 겁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의 원동력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 만든 것이 바로 바울의 감옥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본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처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선한 영향력을 군인들에게 여러분들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감옥 밖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을 보게 되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때 성도들은 엄청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빌립보스의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다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한 거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담대하고 은혜롭게 지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도들은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별거 아니네. 바울을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 도전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바울의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은요, 반드시 미안합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삶에서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특히 이 가족 안에서 받는 상처가 너무 커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족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받는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처가 흔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가 흔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이 상처는 누군가를 위한 간증과 누군가를 위한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응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을 잘 집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파고들 거예요. 공감이 될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상처가 상처였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난 뒤에는요, 우리의 상처가 흔적으로 바뀌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간증과 고백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한 뉴스에서 베트남의 두 고등학생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이름이 민과 휴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민은 하반신 장애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자기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나는 운이 없는 아이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우라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우라는 친구는 민이 걸을 수 없어서 10년 동안 놀라운 건요, 학교를 오고 갈 때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을 업고 다닌 거예요.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점차 그 민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팔도 불편하고 하반신이고 걸을 수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참혹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을 그냥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근데 이 친구가 휴를 만나서 점점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꿈을 가질 권리까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은요, 꿈을 갖게 된 겁니다. 자신의 꿈인 이 컴퓨터, 이 그래픽, 프로그래머 되겠다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민의 친구 희우는요, 왜 10년 동안 여러분 꾸준히 이 민을 도와줬을까요? 알고 보니까 희우가 민과 동일하게 가난한 과정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희우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있을 그때 장애를 가진 친구 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또 놀라운 건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시우가 민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민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시우가 자신을 섬겨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반대로 정상적인 시우는 민이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 서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뭘 준 겁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이미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요, 이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는 새롭게 도전이 되는 그런 역사의 이 패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은요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고통이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고난 시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분별력. 시작. 선한 분별력. 선한 영향력도 주시지만요, 여러분 선한 분별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렇지 않는지 이걸 고통 속에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도자들이 두 분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한 부류의 전도자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전도자들은 누굴까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의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고 나서 이 세력이 점점 더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다툼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또다시 많이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문제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지만 조금 세고 조금 시기하고 좀 다툼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교리적으로나 또는 이단기가 있다 이렇게는 여러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자신의 욕심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이 모든 간증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전도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더 이야기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여러분 또 한 부류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핵심이 뭡니까? 그도 예수님처럼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전도자들의 파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바울의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두 분류 나눠진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오늘 하는데요. 자, 18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파가 둘로 나뉘었어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두 개로 나뉜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조그마한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이런 말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둘 다 나가세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어쨌든 두 분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분 다 정착을 잘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바울의 이 삶을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쪽에서는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두 부류가 막 부딪히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마음이요, 여러분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결국 전해지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나는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선한 분별력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선한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활을 걸어야 돼요.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거 맞다 하면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면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민감할 때 민감해야 돼요. 둔감할 때 둔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드러날 때는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둔감해도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 대한 평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에는 둔감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굉장히 핸드폰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건들거나 혹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너무 중요해요. 음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가지 않으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만 결정하고 겉으로는 막 아무 말도 안 하지 속으로는 막 맛집을 찾아가야 돼. 될 수 있으면 저는요, 토요일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맛집을 잘 갑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니까 화가 안 나도록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맛집을 가야 되는데 왜 맛집을 안 데리고 가냐고. 자기하고 안 맞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전문 분야를 누군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하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상처도 함께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에는요, 별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중요한 것, 나의 관심이 있는 그걸 건들면요, 우리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민감하게 되고 거기엔 또 뭐가 있냐면 상처도 받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에 상처를 받거나 민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이것에만 민감한 거예요. 어떤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점입니다. 성공한 삶이란 누가 더 갖고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씬한 몸매도 아니고 지적인 빼어남도 아니고 직업적인 성취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멘이라는 것은요, 그렇다는 것,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 모든 잘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삶에서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두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혹여나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혹여나 내가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고통하며 아파하며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감옥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한 가지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따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가겠다는 이 결론이 그의 삶 가운데 내려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른 것을 초월할 수가 있고 다른 것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이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가 삶에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가지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그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분별력을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온종일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